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들의 잠자는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순간의 삶을 살고 가는 우리들이지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잠깐은 좋았지만 영원토록 눈물을 흘리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뿌리고 심은 대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거두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희망 가운데서 오늘도 열심히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들을 마구마구 뿜어서 주변에 방황하고 욕심으로 멸망길을 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주보다도 귀한 것을 얻는 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참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서 어쩌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서 참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해 보일 수 있는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교회가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참 믿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가득 있어 이 땅에 복의 그릇하게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산 위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135장입니다. 시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한 주간 앞당겨서 고난주간에 교동문을 하게 됐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보와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 같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제 최동관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로 죄값을 치러 값진 대속의 선물을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세대와 구별되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물질을 쫓아 살았던 저희의 삶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구제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름의 가정들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교회 위에 육신이 연약해서 병상을 의지하고 신음하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그 땅 위에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성세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먼저 부모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월을 맞아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고 참된 평안을 얻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노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지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엇을 입은 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뭘 입은 자지요?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믿게 된 겁니까? 뭐 해준 거지요?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기억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에 어떻게 행해야 되지요?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건가? 하나님의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한 생활인가?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아모스도 또 하나님의 선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누구를 찾아갔지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도 찾아가서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입은 사람들이지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불러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확고한 신앙 고백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 고백, 그 믿음이 있을 때 축복이 지어주는 겁니다. 또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라면 주님이 지셨던 무엇을 질 각오를 해야 되지요?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고 보니까 힘들어서 과연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네 가지입니다. 몇 가지지요? 네 가지인데 그게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겸손과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하고 온유로 하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그래서 성도의 네 가지 덕목이 뭡니까? 제일 먼저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주시지요?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화를 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보응을 받은 겁니다.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을 줄 아는 겁니다. 참고. 네 번째는 뭐였지요? 마지막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지요? 사랑으로. 사랑.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요 네 가지가 덕목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높여주는 것, 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고 높여줄 줄 알고 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보다도 나보다도 어떻게 여겨줘라? 낮게 높여주라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친절,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포용하는 마음, 그리고 참 용서해주는 마음, 화평을 이루는 마음, 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인내입니다. 인내. 이해관계가 있을 때 불의하고 어떤 참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럴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걸어나가는 겁니다. 계속하는 것. 이 이제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그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하는 마음인데 특별히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 남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왜 저랬을까? 난 참 왜 저랬을까? 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그걸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뭐 해주려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참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한다는 거의 다른 점이 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거는 그냥 좋은 감정을, 상태를 표현하는 거, 그건 좋은 거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참 좋아하니까 책임을 지고,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뭐 하겠습니다?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에 더해서 뭡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 그래서 참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모자랄 때가 많지만 네 가지 덕목, 제일 첫 번째 뭐였더라?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뭐? 인내, 네 번째는 사랑, 책임지고 하기.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그냥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 이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그래, 참 옷도 좀 메이커 있는 거로 좋은 거 입고 싶고, 누구처럼 뭐도 꾸미고 싶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기본 욕구가 있지만, 그래도 그걸 이기기 위해서 경건은 두 글자로 뭐 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이 저절로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자기를 갖추는 연습. 남들이 나를 좀 올려줬으면 좋지만, 나 좀 대접받고 싶은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온유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화를 내고 그냥 뭐 난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참아야지, 또 참아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뭡니까? 사랑을 베풀어서 이해하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남이 잘 되게 해줘야지, 구원으로 이끌어야지. 그래서 이 참 연습하고 노력하면은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가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성화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모든 성도를 몸에 비유합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몸에는 뭡니까? 기능이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은 보기만 하지 먹거나 말을 못합니다. 귀는 듣기만 하지 다른 거. 그런 이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그 다른 기능들이 모여서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거 방식이 다르지만 그러나 뭐로 통일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돼서 하나를 이루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준 사명, 자기 역할을 말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으로 가는 것, 이 연습이 필요하고 긴 참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구원의 노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노정. 그래서 참 구원의 노정에 대해서 지금하고 꼭 같지는 않지만 1600년대 사람이지만 그래도 성경 말고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인데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어려운 과정, 이 철로역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존 번연은 1628년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대장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알파벳 아는 것이 교육의 전부 다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장가를 잘 가서 이 존 번년의 아내가 아주 참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가를 가고 난 뒤에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 읽은 이것이 번년이 배운 교육의 전부 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글자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거 말고는 교육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뭡니까 경건한 청교도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왕당파 왕을 지지하는 파고 전쟁을 했다가 포로가 돼버립니다. 잡힙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이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읽은 거는 성경 말고는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 포로가 잡혀서 13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13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불편한 감옥에 13년 있으면서 이 사람이 배운 읽은 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신앙으로 사는 것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여 참 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하다가 감옥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노역을 시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글을 쓴 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로역정은 꿈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참 거친 광야를 가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잠자는 동안에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막 뛰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 보니까. 그러면서 뛰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막 외치면서 뛰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손에 든 책은 뭐였지요? 성경책입니다. 등에 짊어진 짐은 무슨 짐이지요? 죄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탄식할 때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났는데 전도자가 뭘 하느냐면은 저 좁은 문,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저 좁은 문, 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시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좁은 문을 통해서 순례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됐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죄의 짐을 벗게 돼서 홀거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새 옷을 입혀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주고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줍니다. 이때부터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좁은 길을 가다가 때로는 실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의 언덕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하고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기도 하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왕과 마귀와 싸우기도 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의심과 불안에 떨기도 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가 이러다가 이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산전수전 끝에 마침내 천국에 도착합니다. 천국에 도착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소리를 하며 환영해 줬습니다. 환영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하고 자기의 온 길을 탁 돌이켜봤더니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온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인데 사람들이 뿌글뿌글 가고 있는 거예요. 뿌글뿌글 가는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그 멸망이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비참하고 기가 막혀서 했는데 꿈이 탁 깨서 이 소설이 끝입니다. 그래서 참 좁은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치는 게 철로역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옳을까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대부분은 멸망으로 가는 길일까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멸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 전원일치였습니다. 우리 참 교단도 지금도 진리 전원일치인데 이 대한민국 우리 교단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책을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에서는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가결이었던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그 진리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갈 수도 있고 멸망을 갈 수도 있으니 이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좁은 문이 뭡니까? 이걸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이지요? 생명으로 가는 문. 넓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이지요? 멸망으로 가는 문. 멸망으로 가는 문.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 뭐냐? 좁은 문이 뭘 것 같습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 예수님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왼손으로 딱 놓고 좁은 문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8절. 자, 요한복음 10장 8절.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성경 못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네요.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내가 무엇이니? 문이니.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참 좁은 문은 뭐가 좁은 문이지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문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이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것만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걸러내는 채입니다. 채. 예수님이 막 채로 채는데 그런데 예수님하고 모양이 다른 것은 채를 통과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 것, 예수님하고 같은 생각, 예수님하고 같은 기쁨, 예수님하고 같은 희락,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고 예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그것만. 그래서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절된 건 하늘나라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뭐가 좁은 문입니까? 뭐가 좁은 문이지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죠? 자, 마태복음 7장은 손으로 짚고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은 여러 번 읽을 거니까 여기를 펴놓고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 좁은 문은 저절로 갈 수 있습니까? 힘을 써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왜 힘을 쓰고 사생결단을 해야 될까요? 왜?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해보니까 힘을 쓰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하느냐? 그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들어가려고 하기는 했지만 못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지요? 주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사람은 들어가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했어. 그런데 못 들어갔어. 왜? 주님이 너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 돈 많잖아. 그거 다 참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실패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했던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늘나라보다 세상을 더 귀중하게 여긴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이 썩을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 그걸 붙들고 못 넣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건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안 받습니다. 마음을 몽땅 다 줘야 됩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참 뜻을 기울이고 생명을 기울여야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것이 공짜로 되는 줄 아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구원은 믿음으로 그냥 됐지만 건설 구원은 내 모든 것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24절 뒤에 26절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함을 한. 그러니까 주님에게 배운 자 중에서 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교회 나서 주님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배웠는데 너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 안 했잖아. 너 행하지 않았잖아.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데는 따르지도 않았잖아. 그러면 내가 너 모르겠다고 행악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악을 해라고 가르쳤을까요? 선을 해라고 가르쳤을까요? 선을 해라고 가르쳤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난 너 모르겠다고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참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자기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공짜로 그저 주어진다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또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좁은 문은 뭘 가지고는 못 들어가지요? 뭘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뭘 내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봅시다. 이 누가복음 13장도 손을 쥐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리고 죄짐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죄짐을.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그러니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가는 겁니다. 그래 이 죄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받았지요? 철로역정 보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용서받는 겁니다. 죄짐 노릇 믿을 때. 그러니까 이 참 죄의 짐을 벗어놓지 못하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짐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길이라는 게 단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 이 참 자기가 직접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남이 대신 들어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야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한 가정에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버지 믿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가정을 대표로 믿었으니까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다만 이건 있습니다. 뭘 있죠? 믿지 않는 자식이나 이웃이나 부모나 친척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지요?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생각했어. 자기 조카 롯을 위한 기도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이 롯에게 임해가지고 롯이 당대에 뭡니까? 아무튼 의롭다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아버지가 대신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야 되는 겁니다. 대신 갈 수가 없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또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참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누가복음 13장 25절.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뭐한 후에는 닫은 후에는. 그러니까 문이 한번 닫히면 그 다음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전히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러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고. 교회가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지나가고 나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문이 닫힌지라. 이 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데 그 예수님의 문, 그 문 말고는 문이 없는 겁니다. 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모든 종교는 저 꼭대기 가면 다 통한다고 하는데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4절에 마태복음 14절에 보면은 이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가기가 쉽다 말입니까? 어렵다 말입니까?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가기가 어렵습니다.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이 뭘까요? 실제로 좁은 문은 비유적으로 쓴 건데 좁은 문이 뭘까요? 그럼 넓은 문이 뭘까요? 문이나 좁은 문, 넓은 문 했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걸 말하는 겁니까?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방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근데 좁은 문은 어떤 길일까요?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문으로 안 오는 건 아니면 뭐 예수한테 상관도, 관심도 없고 영생에 관심도 없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좁은 문이 정말로 뭘 의미할까요?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넓은 문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이 넓은 문은 뭘 의미하느냐?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누구 중심이죠?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편리하게 할 수만 있으면 편리하게, 할 수만 있으면 마찰도 없이 편안하게 재미있게 많은 사람하고 함께 갑시다. 이게 좁은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넓은 문이 뭐냐? 인본주의 신앙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의 신앙,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타협주의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우리 고리타분하게 어쩌고 진리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진리는 영원 불변입니다. 교리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교리는 바뀝니다. 진리 자체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교리는 시절에 와서 옛날에는 삼일체가 좀 희미했지만 지금은 삼일체가 확실해지고 그게 좀 변하지만 진리는 영원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뭐냐? 인본주의 신앙 반대는 뭘까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뭘까요? 응?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지요? 성경을 통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말씀 중심.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 참 푸른 바다에 에메랄드 빛에 큰 노을이 되는 거 바다 보니까 저 바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구나. 바다 보면서 그걸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연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깨닫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했다는 겁니다.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신본주의 신앙이고 그건 곧 뭐 중심의 신앙?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말씀, 섭리할 때 그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어쩌고 그거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참 믿는 사람은 많지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많을까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멸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쉽게 편리하게 서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러면서 편의를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자기한테 좀 힘들면 이거는 뭐 참 시대가 바뀌어서 안 맞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의 말씀 그대로 신앙을 지켜서 그래서 참 우리 다 같이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같이 참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주시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과 하나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하여서 이 시대에 참 살아있는 믿음 살리는 믿음을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를 차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겸손과 온유와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주님께 귀한 것들로 젊을 때 힘과하라 진리에서 의뢰할 때
구역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질병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맡은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영육간에 간근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수십만 명씩 매일 걸리고 있고 하루에 사망자가 300수십 명씩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저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라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참 주를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영원히 두 번 다시 없는 이 매일매일의 기회의 연속이 되는 이때에 마귀의 유혹받아서 멸망으로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승리로 참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없어질 세상 그것 때문에 피동되어 그것 때문에 마음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영원한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그것을 수입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태규 일차님이 코로나로 걱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서윤이도 코로나에 확진됐는데 동이가 일주일 동안 우리 집으로 피난 와 있어가지고 무사히 넘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조심하고 이겨야 됩니다. 예.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예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7시 한 50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건철님께서는 한 번 이상 맡은 식구를 신방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